우리가 이 당하는 일 하나하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뻐할 일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 안에서는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명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도리어 기분이 상하는 많은 경우는 대인관계에서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기쁨과 슬픔이 크게 어디서 오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는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고 또 다른 것은 그 외 기타 등등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오고 슬픔이 오는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또 격려받고 인정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려고만 하면 굉장히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나쁜 이야기를 하기가 쉽거든요. 또 우리들도 사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보다는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이 사실 우리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우리는 참 기뻐할 일보다 기분 나빠지고 참 화날 일들만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1절 22절에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라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두지 말아라는 겁니다. 너무 그것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 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몰라줄까? 이렇게 이 섭섭한 생각 갖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야만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너도 알지 않느냐. 너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저주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그런 말 안 들으려고 한다는 것은 이상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관심과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 감각은 다른 사람들의 입이나 반응에 가 있지 말고 내 자신이 해야 될 것, 내 자신에게 가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관용을 베풀지만 그냥 평범한 수준의 관용은 근처 이면 몇 사람만 아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알만한 관용이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마태복음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만일 우리가 살아간다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너는 참 마음이 넓은 사람이다. 너는 이렇게 이 부드럽고 관용적이고 이렇게 참 대단하다. 한마디로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풀려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굉장히 정말로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할 정도로 관용을 베풀어야지만이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24일에 유퀴즈라고 유재석하고 조세호라는 그 두 사람 MC가 요즘에 이렇게 잘 알려진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대담하면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좀 우연히 봤는데 한 번은 이삭 토스트 김학영 대표가 이게 출연했습니다. 근데 그분을 이렇게 보니까 다른 분도 좀 이제 방송을 타면 그러겠지만 항상 웃는 거예요. 이래도 웃고 저래도 웃고 막 얼굴을 가리고 막 웃고 항상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웃고 말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한 번은 자기가 이렇게 이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한 7년 동안 새벽부터 저녁 1시까지 일하다 보니까 몸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이제 완전히 몸이 망가져가지고 얼굴도 이렇게 막 뒤틀어지는 그런 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모든 걸 이제 접고 이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데 자기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자기가 그동안에 이렇게 토스트를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 토스트 어떻게 만드는지 비법을 좀 전수해 달라라는 말을 듣고 그가 생각을 하다가 그의 사정을 보니까 너무 이렇게 딱해서 그에게 토스트의 비법, 자기가 장사를 잘했잖아요. 그것을 다 알려주고 또 보니까 이 사람이 이미 장사를 시작할 만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 시작해라고 8천만 원을 이렇게 주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참 그렇죠. 이게 비법 알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돈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 그 비법을 가지고 장사를 시작해라라고 이렇게 돈까지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이제 체인점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이게 자기에게 찾아와가지고 좀 비법을 알려달라, 또 체인점을 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니까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가맹비를 받지 않고 인테리어도 본사가 관여하지 않고 이 업자하고 직접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일만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수익이 유지되냐, 이 본사가 어떻게 살아가냐, 그것은 이제 좋은 재료를 영업장에다가 이제 공급해주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이 비용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해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 번은 그가 이 질문을 하나 받았는데 언제가 가장 기쁘냐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돈 많이 벌 때냐. 근데 이제 그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1년에 4번 자기 본사 직원들에게 이렇게 보너스 줄 때가 있는데 그때가 가장 기쁘다는 거예요. 보너스 줄 때가 가장 기쁘다. 참 그렇죠. 좀 다른 사람들하고 좀 이게 참 좀 이렇게 다르고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참 이렇게 너그러운 분이다. 베푸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남에게 베풀기를 원합니다. 남에게 나누어주고 관용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해주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면 손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는 뭐 직접적으로 자기 돈이 나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자기가 손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용하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때문에 서로 이렇게 다투게 됩니다. 다투는 이유는 뭐예요? 서로 간에 손해 안 보려고 다투는 거지요. 내가 뭐 포기하면 뭐 다툴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다 이렇게 경제적인 면에서 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자기 걸 지키려고 하고 더 많이 얻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라는 걸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하시면서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이 뭡니까? 5절 보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가깝다라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주께서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본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어야지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게 관용을 베푸면서 손해를 보잖아요. 관용을 베푸면서 손해 안 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참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상 주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보충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운동 경기, 특별히 축구 같은 걸 보면 심판이 이 운동하는 이 선수들을 막 옆으로 가까이 이렇게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심판도 막 선수만큼 뛰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그가 가까이 있어야지만이 보는 거예요. 멀리 있으면은 저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보면 누가 잘못했는지 심판을 하고, 잘못한 사람한테는 페널티를 주고, 잘한 사람한테는 도리어 기회를 주는 거죠. 뭐 프리킥을 찰 수 있는, 또 코너킥을 찰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까이 심판자가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이 가깝다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강림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땅을 떠나서 저 천국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 가면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상을 받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고 관용을 베푼 것 때문에 우리는 상을 받는 거예요. 관용을 베풀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천국 갔을 때 우리가 많은 상을 받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관용하면서 우리가 살지 않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관용을 베풀다 보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쪼다릴 수가 있고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걸로 인해서 저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에서 또 갚아주겠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면서 갚아주시고, 죽어서 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이웃에게 아주 넘치는 관용을 베풀게 만드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이 유퀴즈 이 프로그램이 나간 뒤로 많은 사람이 이 토스트 가게 가가지고 그 토스트를 사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 그랬냐 그러면 이제 가맹이나 점주를 이 토스트 대표가 하는 말이 이 가뭄 중에 만나는 이 손님과 같은 이웃과 같은 사람이다. 가뭄 중에 만나는 이웃이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지금이 어때요? 막 가뭄 중에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이 사람들이 그 토스트 장사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가맹점 문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미국 그 LA에서 목회를 하신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은 이만 낚시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바닷가에서 이만 낚시를 하는데 좀 멀리 이렇게 찌를 던지려고 낚싯대를 뒤로 젖혔다가 던지는데 이게 낚싯대가 안 나가는 거예요. 어디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저 뒤에서 낚시하던 어떤 분이 소리를 확 지르면서 막 고통스러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 이 낚싯대 바늘, 이 찌가 바늘이 그 사람 코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 피가 나면서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황급히 달려가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을 붙잡고 빨리 병원에 가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면서 피를 닦고 빨리 이 낚시 바늘이라도 좀 빼게 이렇게 좀 줄을 좀 잘라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줄 자르고 아주 어렵게 이 낚시 바늘을 코에서 이렇게 뺐습니다. 병원에 가자라고 해도 그 사람은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대단히 이렇게 야단이 난다고 합니다. 막 소송도 하고요. 변호사도 사고. 근데 그 사람은 중국 분이었는데 그가 하는 말이 이만 낚시질 하다가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냐. 뭐 같이 낚시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이해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도리어 이 목사님을 위로하더랍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목사님이 자기 명함을 주면서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전화하라고 말하고 글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집에 와서 아무리 기다려도 그분한테 전화가 오지 않다가 한 2주 정도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이제 겁이 덜컥 난 거죠.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이제 병원비를 이렇게 청구할까 걱정하면서 받았는데 놀랍게도 그분이 하는 말이 요즘 이면 목사님 이면 낚시터에 왜 잘 안 보이냐고 같이 좀 이렇게 낚시 좀 하자라고 자기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인연이 돼가지고 3년 동안 같이 이렇게 낚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 생각은 뭐냐 그러면 자기에게 어떤 이렇게 나쁜 일이 생겼더라도 혹시 그것이 또 잘 되는 일로 좋은 일로 인연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미 몇 년이 지나서 한 3년 정도 같이 낚시하다가 그분이 이제 시카고로 이사하게 돼서 이제 그 후로는 만나지 못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 목사님이 LA에서 아주 부유한 동네인 오렌지 카운트 시장으로부터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분과 이렇게 시장과 만나게 됐는데 그분을 보니까 이렇게 동양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동양인이 시장가이 됐냐라고 하니까 뭐 한국 사람이나 뭐 일본 사람, 특별히 중국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시장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국 시장이 자기한테 명함을 주니까 그 명함 이름을 보니까 이렇게 사씨예요, 성이.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이전에 이렇게 낚시해가지고 코를 이렇게 꿰었던 사람도 이마 사씨였는데, 그래서 혹시 내가 이런 이마 사씨 성을 가진 사람을 아는데 당신도 아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그분이 바로 자기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이전에 자기한테 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코에 꿰인 그런 사건을 이야기해 줬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이런 걸 보면서 이 목사님의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이렇게 사람이 긍휼이 많고 또 마음이 넓고 이렇게 유하니까 자녀가 참 잘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그가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우리는 참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술가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또 사업가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또 군인에게는 용기를 주십니다. 또 젊은이에게는 소망도 주고, 또 어떠한 절망과 가난도 이겨낼 수 있는 이 햇빛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근데 가까이 계셔서 우리가 이렇게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넘치게, 알게 우리가 이렇게 베풀 때 하나님은 가까이 계셔서 이렇게 다 보상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에게 관용을 베풀 때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우리에게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사랑과의 관계에서 충돌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움까지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좀 짧게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같은 그러한 주제지만, 우리가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려면 어떠해야 되는가 계속 이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일은 첫 번째로는 대인관계에서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쳤을 때, 특별히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또 생길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떤 그 예상을 할 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갖고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는 뭐하고 같냐 그러면 불과 같아요. 불이라는 것은 처음에 이렇게 붙었을 때 그냥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눌러버린든지 아니면 뭐 입으로 불어버리면 쉽게 꺼지지만, 이 불을 가만히 놔두면 그냥 점점 이렇게 타올라 가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모든 걸 태우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태우는 것에다가 누가 옆에서 이렇게 바람이라도 불어버리면, 불난집에 부채질이라도 해버리면 그 불은 그냥 완전히 그냥 더 퍼져버리는 거예요. 더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근심 걱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불이 그냥 주변에 이렇게 삼켜버리는 것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근심 걱정의 생각이 들었을 때 그걸 가지고 빨리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이라는 어떤 근심이 들면 바로 이 기도라는 소화기를 빨리 찾아가지고 빨리 그것을 진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걱정 근심이 들었을 때 그걸 얼마나 빨리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수십 가지.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내용 그걸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그렇게 한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하늘에서부터 평강이 강하게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이제 시작이 된 염려나 걱정이 그냥 그 평강으로 인해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평강이 들어와야지만이 그게 사라지는 것이지, 그냥 아무리 그것을 갖다가 자기 나름대로 요즘에는 저기 명상 기법을 쓴다든지 사람 만나가지고 그 자기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뭐 상담하면서 뭐 그거에 대해서 토하고 그걸 통해서 뭐 정화시키려고 한다고 해가지고 정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서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다가와야지만이 그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 소화기에서 이렇게 분말, 가스가 불을 끄는 이 분말이 막 이렇게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이 꺼지는 거예요. 물이 막 쏟아져야지만이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걱정, 근심할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기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휩싸이지 않고 우리가 평강 가운데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주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지 그냥 요즘에 무슨 뭐 기쁨 치료한다고 해가지고 막 억지로 웃는다고 해가지고 그거 기뻐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좋은 일 많이 생긴다고 해가지고 기뻐할 것 같은데 좋은 일이라는 것은 가물에 콩나듯이 별로 안 생깁니다. 좋은 일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뻐하려고 하면 기뻐 못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웃에게 우리의 관용을 알게 함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즉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속에서 기쁨의 열매가, 희락의 열매가, 그건 성령의 열매지 않습니까? 희락의 열매가 항상 이렇게 열리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항상 기뻐하는 것과 많이 이렇게 연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우리가 베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알고 우리가 손해보지만 이웃에게 관용을 베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게 하여 주시되,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도 보상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항상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속하게 나아가므로 어려움이, 근심이 우리를 삼키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리어 항상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옵고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